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 1서에 전개되는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 전개되는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전개되는 적그리스도를 배척해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혹은 마귀의 권세 아래 완전히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참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요한일서 그 첫 문장 자체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렇게 이 요한일서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영원한 복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사귐이 있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의 근거다. 이렇게 요한일서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런 그 놀라운 영적인 근원적인 메시지는 세상이 결코 흉내내거나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의 육신에 그저 기껏해야 육신의 형통, 육신의 건강, 육신의 안일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일 뿐이지 요한일서가 지금 개진하고 있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드러났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는 사귐이라 한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귐하고도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근원적인 사귐인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원한 태초에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고 그 안에 우리 형제 자매라, 그 안에 우리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진짜 참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사랑의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게 요한 1서의 출발입니다. 그런 그 요한 1서 생명의 말씀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다 과거에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적그리스도적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죄하는 것이 우리는 도덕적인 무슨 그런 차원보다 훨씬 깊고 깊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아담이. 그러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지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그 어두운 세력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건져내고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한다.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이미 다가왔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경륜하는 가운데 이게 계시 드라마가 되려면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범접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이 다 붙들고 있다면은 어떤 대적이 범접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계시 섭리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교활하고 사악하고 사특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애초부터 있었던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요한일서가 말한 대로 살인하는 자요, 그렇게 사특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히 말씀으로 무장 안 돼 있으면 그쪽에 자꾸 유혹당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그 세상 한 틈바구니 속에 우리를 던져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날 때도 얼마나 많은 그 도전과 어려움과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정도 들어가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면은 뭐 누가 그 가나안 칠족석이 존재는 하겠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칠족석들이 강팍하도록 놔둡니다. 왜? 그걸 승리하고 이기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취 사건으로 된다는 걸 깨닫고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난을, 때때로 형통을, 뭐 하나님 우리 약 올릴 일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다가 형통을 주셨다가 이렇게 왜 반복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드라마는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을 아주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아주 강팍한 대적이 등장하면서 드라마가 연출이 돼가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을 살려내고 주인공이 주인공 되게 만들고 정말 마지막에 승리를 노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그 광야 같은 시련, 적그리스도의 유혹 속에 우리를 두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 승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큰 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 유린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틈마에서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두시고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인가.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그 큰 적그리스도의 정체 가운데 이제 그 대적자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적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밝혀준다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간 8절과 9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죄를 짓는 자는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도 적그리스도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는 있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가 워낙 교활하고 사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멸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런 세력이 남쪽 유다를 얼마나 유린을 했습니까? 아주 짓밟고 두 눈을 다 뽑고 시드게의 눈을 뽑고 이렇게 아주 굴비로 묶어서 데려가듯이 그렇게 유린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런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터지는 거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예수님은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농gem과 누군가가 뭐 적장을 끌어안고 바닷물에 빠져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로 함께 멸해서 아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머리를 깨 부숴버린 거죠. 이 잔당들만 좀 남아서 지금 활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전혀 안 짓는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뭐 실수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했지 않습니까? 이 씨라는 게 이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뭐 사과 씨든 무슨 씨든 그 씨 자체를 보면은 뭐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그 껍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부패해서 껍질을 벗으면 그 안에 기묘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다 일반 계시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씨 혹은 자손 이런 것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건, 오늘 베드로전서 읽어드릴 본문이 그런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와 같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찾아오면은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승리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사실은 이미 생명의 씨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러나 또 필요했던, 육신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육신도 보호해 주시고, 그저 나이가 들면은 그냥 낡아지고 후피할 뿐이지, 육신이 하나님의 씨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그냥 보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그러나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후패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은, 말씀을 접촉하고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연세들이 지금 많아지지 않습니까? 조금도 우리는 그것이 후회스럽거나 개탄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에서도 소망 중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혹은 죄악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경주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경주하고, 오늘 아까 보니 우리 군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교회가 점점 안정이 되어 간다. 그럼 우리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 좋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련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우리 교회를 흩어졌던 성도들도 자꾸 만나게 되고, 흩어진 우리 동역자도 만나게 되고, 우리는 큰 기쁨입니다. 그게 정말. 이게 요한일서 말씀대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가진다는 거, 이 사귐의 폭이 자꾸 넓어진다는 거. 저는 웬 참 어려움인지, 동역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장벽이 터져버렸어요. 그 동역자가 만나서 우리가 한 진리 안에 있음을, 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기 시작하면은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찾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이게 생명력이 역사하신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찾아 나서고, 우리 국내에서 때로는 우리 해외로 그렇게 이 복음이 전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 두 측면을 다 섭리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고, 우리 마귀의 권세에게 맡겨놓은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인 거죠. 그러나 오늘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는, 속사람이 하나는 범죄하겠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 범죄하냐고요. 안 합니다.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눈앞에 보여줘도 예수님이 딱 거부했지 않습니까? 너나 많이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절해, 이 영광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 그걸 쫙 거부했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권세와 하늘 영광을 온몸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상 영광 너나 가져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고
이거 오늘 우리의 삶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은 왜 죄를 짓냐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건강하게 하고 감사하면은.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가 우리를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감사함과 기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니까 충만하고 행복한데 왜 죄를 짓느냐고요. 이걸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과거에 안 되었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꼭 붙들어 줬고 매번 승리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자책하거나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책에 빠지라고 우리를 과거에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면 우리는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우리가 동참을 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질질질질 끌려만 다니겠냐고요. 그렇게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역사하는, 씨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약동을 만들어내고 주를 섬기게 만들고 성도를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을 왜 안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은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기의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쫙 갈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이런 선과 악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보편구원론 하는 건 틀린 겁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아예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자, 그렇게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바로 앞에 설명을, 마귀의 자녀들이 뭘 다시 설명하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여러 번 지금 정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불이, 다시 말로 죄를 짓는,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불의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무슨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준 상태, 언약적 관계입니다. 원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잠시 나갔다가 끊어졌다가 예수가 와서서 다시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 혹은 생명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성전에서, 이 성전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택한 백성만 들어오고, 택한 백성이라도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어디? 하나님과 아무나 관계를 못 맺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처럼 큰 기쁨,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안 주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때 사랑하는 건 세상에서 쓰는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루시는 거고 그분의 시가 우리 안에 오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 사랑, 뭐 자녀 사랑, 뭐 형제 사랑 이런 말을 세상에서 쓰는 거지만은 그건 그림자적일 뿐이지 진짜 사랑은 없는 거죠. 진짜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이거 형제를 진짜 사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한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마귀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 자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좀 미워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복음의 원리,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러면 진짜 서로 아가페적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물씬 나오게 되고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진심으로 어린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씨로 오신 생명에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시원함과 감사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걸 우리가 온몸으로 사실은 경험하고 살게 만듭니다. 왜 시간을 들여서 교회 와서 봉사하십니까? 그렇게 땀 흘려 피땀 흘려서 버린 귀한 물질을 기꺼이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도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했으니까 누가 알아달라는 사람이 있냐고요. 진짜 연보하는 분이. 그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 뚜렷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서로 사랑하도록. 이게 세상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 제사를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아우를 시기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때 아우의 행위 하는 게 믿음으로 준 행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믿음을 주어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걸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실은 처음부터 너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마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특성이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인이 그 첫 역할을 수행한 존재죠.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사랑을 형제를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로 이제 24절은 형제 미워함을 알려줍니다. 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정체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으면 가끔 그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형제 미워함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보십시다. 13절로 16절인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따지고 보면 불화하는 겁니다. 세상과 화목하거나 세상과 잘 지내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하고 불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이 되면은 이 세상과 오히려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으니까 우리 세상으로 또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당대 바리새인으로부터 당대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고 미움을 받고 뭐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늘 비밀을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증명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우리 교회도 때때마다 미워하고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예쁨을 받으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당연히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의 증거이고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사랑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옛사람은 할 수가 없었고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말이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사랑의 징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지금 그 말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다시 보시면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게 됨으로 그런 말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알게 모르게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마음이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게 그 어려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그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는 본질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은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 발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서로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 그렇죠. 그게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한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는 사랑이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의 노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열매입니다.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건 정말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인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증거는 그렇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게 그 살인 아닙니까? 결국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일은 최고가 되는 일, 자기 자리를 넘보는 일을 제거하고 싶은 일, 그게 적그리스도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주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제거를 해야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이 때때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가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 가끔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가 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는데도 때때마다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내 뜻과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악한 속성이 가끔은 나타납니다. 가끔은 정말.
그런데 정말 오늘 오늘이 어제인데 어제 어떤 우리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토로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움의 의미가 뭔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뭐 목회자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공급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고 시련이 왔을 때 한참 이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은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게 다른 타자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그 고백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가 좀 미숙할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사람과 관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뭐 우리가 죄인들이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성도는 이렇게 한참 교제를 나누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또 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또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건데 고백이 그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지막에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고 지도자를 지도자 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어떤 위로와 힘을 얻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부분이지 먼저 돌아보고 나면은 다시 우리는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타자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하다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새로운 성장의 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게 승리의 비결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밉고 어떤 사람이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대상이 그게 마귀가 뒤에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움직여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고 새로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성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마귀 안에 영생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찾아온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안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끔 유혹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의 공급을 받고 우리 지체들과 이런 격려와 위로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꾸 하나님께 인도해 가면 바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 빠른 거죠. 그럼 교회 생활을 정기적으로 잘하면 아무래도 조금 오래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지체를 더 돌아보고 싶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자꾸 마귀의 유혹을 자꾸 길게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가는 겁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것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정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처럼 최고의 사랑의 정명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안에서 최고의 자존감, 최고의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때 사랑을 알고라는 게 무슨 지식적으로 알고 뭐 이론적으로 알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노소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으니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종교개혁자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서만 이렇게 일하는 것만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시간을 버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그 헌신과 수고들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옛사람 가운데 가두어두기도 하지만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의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를 우리 교회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그 세칙, 시행세칙 TF가 모여서 이제 늘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성도들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정관에 의해서 성도들 하여금 잘 질서를 만들어가고 성도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TFT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고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규약과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가므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기 은사를 따라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가다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다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서도 아이가 먼저 들어오고 둘째 식사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이렇게 질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게 무슨 성도를 억압하거나 성도의 행동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잘 성도들이 질서 있게 교회에 찾아와서 충돌하지 않고 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전부 그냥 일이 되고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선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좋은 우리의 기도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열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시겠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사랑의 헌신의 삶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의 씨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17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하나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우리 정말 좀 풍족한 그 재물이 있다 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성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 연보를 해서라도 그분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할 용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분의 한 분이 너무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기꺼이 그냥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하라고 해서 하겠냐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끝이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마음이 다치질 않죠. 자꾸 이렇게 우리 형편껏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겠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마음의 동기가 강렬한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져 가겠죠. 또 그게 자유함 속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굳세게 하겠냐고요.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성령이 하신다는 게 대전제니까. 24절로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우리는 결론이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결론이 딱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분만 보면 마치 우리가 굳세게 해라, 우리가 뭐 사랑을 실천해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안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크신 사랑. 그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준 거죠.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 진정한 삶의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만들어내는 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싹트고 움직이게 하는 일. 어찌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교회 와서 그런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그런 짐지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씨가, 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생명의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그런 기쁨의 봉사를, 교회 섬김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세상에 우리가 증명하게 되겠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세상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과거에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세월이 있었지만 우리를 그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귀는 이 교회적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형제에게 다가가고 짐을 지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우리 복된 교회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